안녕하세요. 횡설수설. 오늘은 호모데우스로의 진화 속에서 2021년 신축년을 전망하며 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조아TV 채널은 인간이 신으로 진화하는 그런 과정, 메커니즘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공개하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신축년도 그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그 진화라는 관점에서 나름대로 느껴지는 바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재미로 하는 것이니까 너무 깊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일은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신축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육식갑자에서 신축년이라고 하는데, 신축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거를 주역의 괴로 표현하면은 지택님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택님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는 동양적인 어떤 그런 표현 방식이라면은 요 신축이라는 거를 그대로 별자리, 서양의 황도 별자리로 주로 가져가면은 이제 금우궁에 해당되죠. 여기 황소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현재는 물병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물병 자리 포지션에서의 황소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물병 자리가 지배하는 상황에서의 황소 자리, 이런 개념으로 이걸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황소 자리의 포지션에 왔다. 물병 자리, 전체적으로는 물병 자리. 올해는 그 안에서의 황소 자리, 이럽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축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여기 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행에서 수화, 목금, 토에서 금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데요. 신금이죠. 그러니까 신금.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기 신자 보면 매울신 해서 신라면의 그 신이 매운. 그러니까 금은 이제 맛으로는 5가지 오미 중에 매운맛에 속하는 흰맛. 그래서 금이니까 금을 색깔로는 백색으로 보는 거예요. 백색으로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는 소인데, 축이 소니까 소는 소인데 흰소에 해당된다는 거, 하얀 소. 그러니까 이게 신축은 하얀 소다, 이런 거죠. 신축은 하얀 소겠습니다. 흰소, 배구라고 하죠. 흰소다, 배구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게 여기도 우리가 이제는 황소 자리도 보통 금우궁이라고 하잖아요. 금우궁. 근데 여기 보면 금이 신이 금이니까, 신이 금이니까 금우궁에 딱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축을 얘기한 이 황소 자리가 바로 신축, 금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였어요. 금우니까. 그렇죠. 금송아지단 말이에요. 금송아지. 예.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하얀 소다라는 걸 먼저, 그리고 금소다, 금송아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소가 아니고 금송아지구나, 하얀 소구나, 이렇게 됩니다. 하얀 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흰소, 배구,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상징과 관련된 신화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부도. 시부도라는 게 있어요. 시부도. 불교에서 이제는 득도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득도. 그러니까 사람이 부처가 되는 과정. 사람이 부처가 되는 과정을 표현해 준 게 시부도예요. 그러니까 10개, 10이라는 10, 근데 그림이 10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10장, 그런 의미도 있고,
하면 머릿속 많이 십자가 뭐 우리 몸이 십자가. 그래서 10우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0우 라고 하는데, 10우도 하면은 여기서 이제 흰소가 등장하죠.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가 피리를 불면서 흰소를 타고 갑니다. 이것이 10개의 그림, 1 심우, 2 견적, 3 견우, 4 투구, 5 모구, 6 기우기가, 7 망우전인, 8 인후구망, 9 반본하는, 10 입전수수. 이게 완전히 도를 터득해서 자기가 터득한 도를 또 세상에 이렇게 전개하는, 그 한마디로 부처가 돼서 화신불이 돼서 세상에 또 도를 전하는 그 메커니즘을 이제 쭉 설명한 건데, 여기에 6번째 기우기가에서 바로 이렇게 하얀 소를 타고 돌아가요. 요런 걸 의미한다 이거죠. 이 하얀 소, 그러니까 하얀 소다. 기우기가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소가 처음부터 하얗던 게 아니었고, 처음에 이 소를 잡았을 때는 이 아이가 지금 이제는 소를 잡아오는데, 소를 잡았을 때는 검정소였어요. 검정소. 근데 검정소가 점차로 흰소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5번, 여기 이제는 여기 보이시죠? 검정소. 그 다음에 절반은 흰소, 절반은 검정소. 그 다음에 흰소로 이렇게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흰소로 바뀌었죠? 흰소. 그래서 배구가 됐고 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흰소가 됐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우기가 한다는 거예요. 기우기가 한다는 것은 본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본환원한다. 여기에 9번째 반본환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반본환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귀가 본래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인류의 본래의 고향, 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류가 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돌아가야지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때에 흰소를 타고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올해는 이제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런 흰소를 타고 돌아가는 개념이다.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노자 도덕경 강의를 하고 있는데, 노자도 뭐 하고 있어요? 소를 타고 있어요. 소를 타고 있어. 그래서 노자도 소를 탄 노자가 바로 뭐예요? 한마디로 신선이 된 사람이에요. 노자는 신선이에요. 신선의 도를 세상에 이제 전한 사람이죠. 도덕경을 통해서. 그래서 신선이 되네. 노자도 소를 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노자가 소를 탄 거와 이 아이가 소를 타고 있잖아요. 소를 타고 있어요. 노자도 소를 타고 있고. 이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부처와 신선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몸에서 재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될 때에, 이렇게 아이가 여러분 몸 안에 생성이 되는데, 요걸 신태영화라고 그래요. 이 아이가 바로 신태영화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를 탄 아이가. 그 다음에 요 소를 탄 아이가 몸 밖으로 나오면 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자가 사실 이 아이인데, 이때 아이의 형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15도에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이 아이가 바로 노자입니다. 근데 늙은이가 왜 아이와 같은 거냐? 사실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 개념을 그 아이의 관점에서 보는 게 있고, 우주의 그 최고의 존재에서 보는 관점은 이걸 표현해 준 거고, 아이가 나오는 관점에서 본 건 이걸로 표현해 줬다. 그러니까 이게 부처와 신선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소를 타야 된다는 거야. 흰 소를 타야 된다. 하얀 소를 타야 된다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신화에 관련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또 이제는 여기 관련된 신화로 이제 토록턴이라는 신화였어요. 흰소를 희생으로 만물을 새롭게 한다. 고대 로마 시대 때 유행했던 그 종교 중에 하나가 이제 미트라교라는 게 있는데, 미트라 신화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흰소입니다. 이것도 흰소를 잡아서, 이게 미트라라는 신이에요. 미트라라는 새로운 태양신이 되는데, 이 새로운 태양신이 이 흰소를 잡아서 희생 제물로 이제 바치게 되는데, 그때 이 흰소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다. 그러니까 이 종말하는 세계를
세상이 종말하지 않게 자기 몸을 희생해서 이 종말하는 세계를 어떻게 다시 시작하게 만든, 종말하는 세계를 다시 시작하게 새롭게 만물을 만든다. 이런 그래서 이 소가 자기의 살을 통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흰소가. 이게 굉장히 이거지. 위대한 희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축년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니,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이제 또 보려는 건 뭐냐면은, 사무드라 만탄이라고 인도의 신화가 있습니다. 창세 신화인데, 이것은 우유바다 휘젓기라고 되어 있어요. The churning of the ocean of milk라고 그래서, 우유잖아요. 우유는 뭐예요? 소의 젖이잖아요. 소의 젖이니까 하얀 젖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소의 젖이다. 그러니까 하얀 소의 젖. 우유라는 거는 하얀 소의 젖.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하얀 소에 빗댄 거죠. 그냥 하얀 젖인데 우유는 하얀 소의 젖이다. 이 우유를 휘저. 이 우유를 하얀 소의 젖을 휘젓는다. 이 하얀 소의 젖의 바다를 휘젓는다. 이런 뜻이. 하얀 소의 젖의 바다를 휘저습니다. 휘저을 때 신과 악마가, 네바신들과 아수라 악마들이 같이 휘저어요. 그러니까 산을 하나 심어놓고 바다에다가 뱀 하나를 거기다가 둘러놓고, 뱀의 머리 쪽은 아수라들이 잡고 뱀 꼬리 쪽은 그 네바신들이 잡고, 신들과 악마들이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막 이렇게 돌렸다, 좌측으로 돌렸다, 우측으로 돌렸다, 계속 이렇게 휘젓는 거죠. 이렇게 계속 휘저. 신과 악마가 같이 휘젓는다. 그러는 게, 왜 신과 악마가, 신들과 악마들이 같이 휘젓는다. 왜 휘젓느냐면은, 이 휘저가지고 불사 영생약 암리타를 얻으려고 휘저어요.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신축년은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그리고 어떤 신들과 악마들이 같이 휘젓는다네. 그러면 자꾸 휘저으면 막 그냥 바닷물이 출렁출렁 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휘저어진다. 휘저으면은 그 뱀이 그냥 뭐하냐면, 뱀이 독을 뿜어내요. 이게 바수기라는 뱀이 있어요. 이 시바신의 목을 감고 있는 뱀이에요. 이 바수기가. 뱀이 독을 뿜어내면은 그 독을 시바가 마신다. 이런 현상이 있어요. 마시는다. 그리고 불사 영생량 암리타가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 바다를 휘젓는 거는, 하얀 소의 젖의 바다를 휘젓는 거는 불사 영생약 암리타를 생산하기 위해서 신들과 악마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휘젓게 되는데, 악마들은 불사 영생약을 먹질 못하고 신들만이 암리타를 마신다. 암리타를 마셔서 신들만이 불사 영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마들은 불사 영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수라들은, 신들만 불사 영생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신들만 암리타를 마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유 바다를 휘젓는 거는 불사 영생약을 만드는 것이고, 그 우유 바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 하얀 소의 젖의 바다가 바로 신축이라고 하는 게, 신축. 하얀 소가 바로 신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얀 소의 젖의 바다를 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휘젓게 되면은 신들과 악마들이 같이 휘젓게 되면은 불사양생약 암리타가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엄청난 강력한 독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신종 코로나 같은 신종 코로나 같은 것은 독이잖아요, 독.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죽이는 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종 코로나와 같은 독성 물질이 계속 신종 코로나 같은 독성 물질보다 더 강력한 독성 물질이 생산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사약은 이게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독성 그 불사영생약을 생산을 하려면은 독성 물질도 같이 생산돼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간이 신으로 되는 과정인데 지금 요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그 여러분 자신의 몸이 휘저어지면은, 그러니까 그 신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몸에 안에 이제는 하얀 젖의 바다가 이제는 구축이 되는데 여러분 몸이 막 휘저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약도 나오지만은 또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독성 물질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독성 물질이. 그러니까 지금 더 강력한 독성 물질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저기 하지만은 신종 코로나로 끝난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해 볼세요. 신종 코로나로 끝난 게 아니다. 이게 더 강력한 그 바이러스성 그 독성 그 생명체들이, 바이러스들이 또 나올 수가 있다. 자연 생성된다고 하네요. 자연 생성이 돼서 수많은 사람이 아마 죽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왜 그 독성 물질 때. 그래서 수많은 이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을 때에 시바신이 그 독을 마셔버려요. 여기 시바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다 소멸되면 안 되니까 시바신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독을 다 뽑아가지고 자기가 마셔버려요. 마시는데 그게 이 시바신이 마셔도 시바신도 자기도 이 독을 감당이 안 되니까 목에다가 딱 걸어 놓습니다. 이 독을 갖다가 여기다가 딱 걸어 놓고, 그러니까 완전히 몸에 그 흡수하지는 않고 걸어 놓는다 그러세요. 그렇게 되는 그런 신화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신화 봤습니다. 그래서 자,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이 신으로 되는 호모데우스로의 진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여러 가지 신화나 이야기들 15도 같은 거, 노자 도덕경, 그다음에 여기 그 사무드라 만탄, 그다음 미트라 신의 신화, 그런 얘기들에 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 신축과 관계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이고, 신소 배구와 관련돼 있다고 하는 것이고, 올해가 바로 배구, 바로 신소를 상징하는 신축년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 지택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표현을 할 때 뭐 예수가 재림한다 할 때 림자를 쓰잖아요. 또 뭐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할 때 임재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림재. 그러니까 임이라는 말이 그럴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임재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임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들어와서 이 금으로 형성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택님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하늘의 기운이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사람 속에서 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택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서 있는 금들과 하늘에서 내려온 금이 혼합이 돼서 그것이 신축, 요런 현상이 이제는 요런 신축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지택님이에요. 그러면 임재를 한 거죠. 그럼 그 만들어진 바로 이 금들을 통해서 바로 이 택이라는 게 이게 은금이거든요. 은금. 우리가 은금이라고 하는데, 이 은금을 휘저어 가지고, 그러니까 물 속에 있다. 물하고 같이 있으니까
자, 왜 물하고 같이 있다고 하냐면은 요게 그 축을 나타내는 요게 그 저기 지장간도를 이렇게 보면요, 여기 보면은 축에 여기 개수가 있어, 개수가. 그러니까 물이 있는 거, 바닷물이 있는 거야. 그리고 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몸 10토를 얘기하는 게 아까 15도 했잖아요. 10토. 여러분 몸에 신금이 있어가지고 그게 물이 차 있으니까 이게 바로 그 우유바다란 말이에요. 이걸 휘저어가지고 불사 영생약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들어와서 금으로 응축돼가지고 여러분 몸속에서 생성이 돼가지고 지금 신축년에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는 본격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몸이 막 휘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강력한 독들이 지금 신종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독들이 출현할 가능성들이 서서히 높다. 이게 내년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년간을 계속 그렇다. 이게 한 5년 정도는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말 그랬지만은 물병자리에서 황소자리 개념이니까 물병자리가 상징하는 게 불사 영생약이에요. 불사 영생주, 불사 영생의 술이란 말이야. 여기에 황소자리니까 뭡니까? 불사 영생약을 생성하는 금우공이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관련된 게 이제 모세와 금송아지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그 모세 석판을 들고 내려왔죠. 양쪽 손에 석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막 숭배하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이게 올라와서 죽었나 보다 하고 이 금송아지한테 그 어떤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제의를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제의를 하니까 모세가 와서 보니까 이거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머리가 빡쳐가지고 여기 관련된 사람들을, 핵심적인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다 죽이고 그 좀 관련이 좀 약한 사람들에게 이 금송아지를 아예 잘게 부셔가지고 그 사람들에다가 먹으라고 아주 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먹였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좀 이런 이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금송아지 바로 금우공이잖아요. 이게 금우인데 금우 바로 신축이란 말이에요. 금우. 네, 금우다. 금송아지다. 근데 왜 모세가 왜 그걸 먹였냐면은 모세가 금우 숭배를 부정한 거는 아니고 왜 먹이게 되냐면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그 인도 신화에서 봤지만은 이 그 우유 바다가 생성되면은 아직도 휘젓고 그것을 더욱더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정제. 그러니까 이게 계속 휘저어가지고 버터도 만들고 그 우유로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그와 같이 정제해 나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짜 우유고 생짜 우유를 정제를 해야지만이 암리타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왜 모세가 이렇게 하냐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우리 몸이 이 금우궁의 그 가루를 먹인 게 우리 몸에 그 가루가 있다는 게 실제로. 그런데 그게 아직은 이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저기를 돌려야 되는, 아직은 도달한 지점이 우리가 완전히 신이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우유 바다 이렇게 휘젓듯이 계속 휘젓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네. 여기도 아직 끝난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15도에서도 보면은 그 검은 소가 흰소가 다 완전히 될 때까지 모구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모구. 그러니까 방목을 해가지고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을 짜서 먹겠죠. 방목을 해서 키우면서 이와 같은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신축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다 된 게 아니고 영생약 한마디로 약이 다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독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나온 상태가 아니고
일종의 그 약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우리 몸속에서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재료들을 가지고 약을 만들려면은 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자연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불사영생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일종의 면역 그 강화시켜주는 그 약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러면은 그 물질들이 그 생성되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독성이 또 반대적으로 그러니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독에 당하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실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신종 코로나 같은 것도 일종의 독성 그 생명체들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바이러스 그 유전 물질들이잖아요. 그런 물질들 같은 것이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그 생성이 되면서 독성을 발생시켜서 굉장히 몇 년 동안은 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본 거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그 경자년 올해 경자년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경자년이라는 게 뭐냐면 하얀 쥐란 말이에요. 흰 쥐. 우리가 지금 그 신종 코로나가 박쥐에서부터 왔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박쥐. 그러니까 여기가 경자가 흰쥐잖아요. 흰쥐. 흰쥐라고 경자가. 근데 이 경도 독성을 뜻해. 강력한 살성을 뜻해. 죽이는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 흰쥐에서 온 이게 흰 박쥐로 표현이 되겠죠. 이런 개념으로 와서 그 어떤 암시를 주는 어떤 그런 개념이다. 이것도 일종의 그 육식갑자의 그 형상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자축인 그래서 이민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청계어자 지벽 어축 인생 어인이라고 해서 지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과정에 있는데 하늘이 열렸고 내년이 땅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하늘과 땅의 주인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석삼극이라고 그래. 그래 일석삼극. 그래서 천지인 이게 세 개가 나와야지 기본이 딱 포지션이 잡히는데 올해가 경자, 내년에 신축, 그 다음에 이민까지 가야지 기본 포지션이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또 얼마를 더 가야 돼요. 개묘, 갑진, 을사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변화의 그 시간이 한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자년부터 시작해서 2029년 기유년까지 굉장히 저의 관점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이 그 신으로 변화하는 관점에서 이 10년이 터닝 포인트다, 특이점이다, 또 싱글러리티 포인트다, 뭐 크리티컬 포인트다, 그 기간이다. 이 10년이 그렇게 본다는 얘기. 그때에 이제 신축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청계여자 하늘이 열렸고 이제 땅이 열리는 그런 그러니까 그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는 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들은 아직 사람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예요? 혼란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 가지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죠. 왜냐면 경자는 밤 12시고 축은 뭐예요? 2시에서 3시고 이민은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새벽이 오지 않은 거야. 새벽이 오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새벽이 오지 않았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이 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아주 껌껌한 상황이에요. 현재 우리가 있는 상황이. 그래서 내년 그 신축년에도 하지만은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는 그런 그 양면성을 가진 물질들 바로 우유 바다와 같은 그런 물질들이 형성이 돼서 구성이 되니까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인간이 신으로도 될 수 있고 죽음의 길로도 갈 수 있다. 그런 게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 대강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내년 한 해도 아직은 그 새벽이 오지 않고 혼란기에 있는 거니까 혼란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10년 동안은 그래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서 각자 삶 속에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좀 말 그대로 횡설수설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